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직통 계시는 현재도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옛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요즘 세대에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디서 약 파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부감을 보이지요.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이죠. 신적인 존재가 그의 어떤 뜻과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을 하죠.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데이터화해가지고 이것 봐, 자료가 이렇잖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고 그러면 그래? 그럼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이러는데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막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이 정말 독실한 몇몇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일상을 살면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먼저부터 대뜸 마음문을 꽉 닫아버리고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셀 수 없이 많은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주의 음성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세워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들으면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계시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인간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감춰놓은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즉 계시하였다라고 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죄성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다가 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 도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음성을 만들어서 들려주거나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기도 하셨죠. 또 직접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거나 천사를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행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직접 계시다라고 하고, 혹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통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직통 계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누군가에게 알려주시느냐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처럼 신약 시대처럼 지금도 누군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특별한 말씀을 그에게만 해주시느냐, 뭐 꿈속에 나타나셔서 미래를 보여주시거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시느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 없다입니다. 99% 없다. 왜 1%의 여지는 남겨놓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 직접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100% 없다, 전혀 불가능해 라고 못 박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건 극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봐볼까요? 8절과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꿈꾸었다고 떠드는 꿈쟁이들의 이야기도 믿지 말라. 그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듣고서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뽑아서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똑똑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탄생시킨 위대한 신학자이죠. 칼빈. 이 칼빈은 말하기를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신앙의 모든 원리를 파괴하는 이단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나 아니면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시킨 위대한 신학자나 한결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나 광신자니까 그 사람의 주장을 믿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통계시에 빠져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빚고 있는 한국의 신천지 다 아실 거예요. 1984년도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창설돼 가지고 지금 그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이 이만희는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인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상한 주장을 대체 어떤 성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30만 명이나 여기에 넘어가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들의 포교는 직통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먼저 포교할 대상을 정해놓는 거예요. 타겟을 딱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뭐가 고민거리인지, 지금 뭐 때문에 갈급해하고 있는 건지, 식구는 어떻게 되는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포교 대상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삶의 문제가 뭔지를 다 뒷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 전화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번호를 주면서 이게 전화번호니 이걸로 전화해봐라 알려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하니까 자매님이 나오네요. 지금 돈 문제 있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그 돈 문제 이렇게 풀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 내 전화번호를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딱 맞춰서 알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누가 점쟁이 점보러 들어갔는데 여자 문제지?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마음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해답까지 딱 정해서 주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혹은 만남을 가장해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를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여기에 나타나니까 형제님을 만났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를 취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특히 점쟁이라든가 무당문화에 아주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잘 먹혀 들어가요. 효과 만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내가 지금 당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성경은 똑똑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치킨 가게를 차려야 할지 피자 가게를 열어야 할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피자집 해라 이렇게 쓰여 있나요? 아니에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치킨집 하시래요 이러거든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피자집 하면 망한다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개개인의 이 고민사와 관심사를 정확하게 터치하는데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식으로 환심을 사면서 접근을 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뤄내요. 그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돈을 갈취해내거나 성적인 착취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 직접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 이 구절 현대어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다.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걸러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직통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바울과 같이 그런 택하신 사람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직통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은 그 계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고 그것을 취합하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오늘날의 성경이에요. 따라서 현재에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 직통 계시를 하지 않으시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모든 말씀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직통 계시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직통 계시, 즉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뭘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처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자시며 따라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성경은 마침표를 찍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고 주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이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설교 내용이죠. 그죠? 오랜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직통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성경이고 2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즉 신약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창조자다. 이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신 광채를 드러내고 인격과 모든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고 동시에 나, 즉 하나님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전능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지금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아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정리해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음성은 너무 명확해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다. 따라서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못할 게 없는 전능자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 세상 모든 이들은 예수를 통한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는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었지만 부활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는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나의 흥망성쇠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치킨집인지 닭집을 열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뭐가 좀 이상한데? 그죠? 아까도 내가 틀렸는데, 그죠? 이 치킨이랑 닭이랑 똑같은 건데, 그죠? 그죠? 아니지? 치킨이랑 닭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치킨집인지 피자집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틀렸었는데 똑같이 틀리네. 과연 둘 중에 내가 뭐를 해야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다호로 가면은 성공을 할까요? 캘리포니아로 가면 쇠하게 될까요? 주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원하는 게 우리의 어떤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주의 음성,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어떤 길흉이라든가 흥망성쇠와 관련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하고는 연관되어 있질 않아요. 아니 내가 피자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치킨집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든 이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를 않느냐 찾고 찾아도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를 않느냐 이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걸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관심사는 뭔지 왔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내 관심사에만 꽂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돈을 더 벌까요? 어디로 가요? 내 자녀가 형통할까요? 어떤 직장을 골라요? 내가 나중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 내용만 듣고 싶어 하니까 들려지지를 않는 거고 찾아도 만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피자집하고 치킨집하고 둘 중에 하나를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그 직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어디로 가요? 제가 돈을 많이 벌까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어야 예수님의 주되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의 큰 줄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놀라운 역사가 탄생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과 기억나게 하심과 반복해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정도의 신앙에서 우리가 미끄러져서 혹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재 개그예요. 미끄러져서 혹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미혹되질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발라당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별수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누구한테만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특별히 들려주시는 직통 계시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직통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예를 든 대로 성경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갈 바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